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그리고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 그리고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6장 6절부터 18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필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도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핵심은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을 중심으로 회당에 출석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이미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2차 전도여행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세계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했는데 이 두 번째 여행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했는데 바울이 이를 거절하여 둘이 심히 다투고 각자 갈 길을 갔는데 이는 첫 번째, 아직 육적인 신앙이 머물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각자 길을 갔는데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이야기했을까요? 38절에 따르면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 즉 전도행 도중에 힘들어서인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원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3장 13절에 보면 좀 더 미묘한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먼저 전도행팀 그 본문에는 전도행팀을 표현하는 말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고 마지막에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지도자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안티옥에서부터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시킬 일이 있다 해서 그렇게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또
그 전도여행 처음 갔던 곳 자체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의 인맥이 있는 곳이고 쭉 그래서 항상 바나바가 중심이었는데 13장 13절부터 바울과 및 일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마가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왜냐하면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이제 사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뭐 마가 입장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죠.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주님을 쫓은 첫 번째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문제만 있으면 이제 어디 파송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죠.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충실하게 신실하게 해냈던 그런 놀라운 지도자. 마가는 자기 사촌형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는데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 있던 팀이 어느 날부터 자꾸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로 팀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중심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달리 바울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인데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마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마가는 교회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는 베드로의 책을 들고 있는 사람, 즉 베드로의 설교를 모아서 훗날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표현 자체가 여전히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매인 유대인들의 신앙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바울이 평가한 겁니다. 신앙은 마음과 내면에 관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육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초대교회가 뭐가 다른가?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이방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영적인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적인 유대인의 신앙들에 계속 매여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바울 역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육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는데 재미있는 점이 2차 전도여행이 고난과 실패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는 많은 기적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처음에 갔을 때 바울을 반대하잖아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가 갑자기 전도행 팀이 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걸 방해하려고 온갖 그걸 했더니 바울이 거기다 대놓고 막 한번 꾸짖었더니 그 사람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도시 전체가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이 땅에 오셨다 막 하면서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 놀라운 기적과 사역을 일으키죠.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대단했죠.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바울이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낮에 바울이 일하는 동안 땀 닦았던 장막부 천막 짓는 일을 했으니까 땀 닦았던 수건 같은 거 가져가다가 병자들에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귀신이 덮치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뭔가를 명해도 귀신들이 귀신들도 바울의 이름을 아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따로 갔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 그 다음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2차 전도행 때 그 옆에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길이 계속 막힙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꿈의 환상 속에서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아시아를 건너뛰어서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팀이 전체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열매가 없어요. 할렐루야.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계속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못하게 하고 그런데 어떤 환상이 보여가지고 그리로 오라고 하는 보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의 2차 전도행을 쭉 보시면 계속적으로 도망다닙니다.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나왔지만 다른 곳으로 가달라 그래서 나오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또 도망가야 됩니다. 베레아에 있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또 도망가죠.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아테네 사람들과 전도하고 논쟁했지만 그곳에서도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이 5도시 이야기가 2차 전도행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불렀다라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에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도시에서 놀라운 사역을 일으켰을 것 같지만 2차 전도행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실패하고 열매가 없고 1차와 3차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2차 전도행에서는 교회 하나도 못 세워요.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 제자들 몇 명만 남겨놓고 교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이야기로 2차 전도행이 끝이 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 역시 여전히 육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여전히 할례와 안식, 정결법 등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적인 신앙,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과 나는 함께 사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역시 여전히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정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육적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런 자기 아집이 2차 전도행을 통해서 조금씩 깨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의 육적인 상태를 깨뜨려서 영적인 과정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3차 전도행 때 놀라운 열매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해야 할 3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이고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울인데 이들의 이야기에는 아주 공통점이 많이 있죠. 베드로가 처음 행한 기적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면서 그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울도 실질적으로 첫 일으켰던 기적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방인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에서 그 다음 사건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는 장면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한 명은 죽고 야고보는 죽고 자기도 죽을 줄 알았는데 밤에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막 그를 이끌어내서 막 문을 열고 나와서 꿈인가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감옥을 벗어나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 바울 이야기에서 루스드라 이야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오는 이야기. 두 이야기가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곳으로 갔다라는 이 3가지 흐름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했던 그 영적인 경험을 바울이 똑같이 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임과 동시에 사역의 본질로서 유대 사역을 하던 베드로나 이방 사역을 하던 바울이나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똑같은 근본적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할 근본적인 3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모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는 분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걷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히고 낮아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 결론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둠과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솔로몬이나 요셉처럼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자녀들은 성공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도들의 삶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혀 그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죠.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경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던 자도 일으키게 하고 감옥에서도 끄집어내셨지만 그 후에 그들을 인도한 것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익숙한 것을 떠나서 늘 낯선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늘 익숙한 세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안전한 자기가 익숙한 잘 아는 세상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머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깨트려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가며, 그래서 낯선 세상과 낯선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기를,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그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세상과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자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늘 열려있는, 그것이 우리 영성의 본질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참된 영성에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했는데, 이는 첫 번째,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와서 들어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요. 누가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도시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도시다, 1등 가는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게도니아의 주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 총독도 있고 전부 다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도라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전체에서도 서너 번째 갈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옛날에 베들레헴 같은 게 한 5,000명 살면 큰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사람이 삽니다. 어마어마한 대도시, 옛날 가장 큰 도시가 그때 뭐 로마 1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로마 100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이 이제 고린도하고 에베소가 비슷한데 그게 한 3, 40만 되는 제국에서도 서너 번째 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이고 큰 도시인데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와 데살로니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인데 이 둘을 제치고 빌립보가 최고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가가 빌립보 출신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쭉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데 이는 도시 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하고 회당이 없을 경우에 이제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게 되는데 따라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라는 것은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10명도 살지 않는 그런 도시다. 따라서 유대교나 기독교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이며 그곳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데 그녀는 자주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자주장사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던 사람, 명품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공염료가 많이 개발되어서 자주색 염색이 어렵지 않지만 과거에는 자주색 염색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주색을 띠는 천연염료는 지중해에서 자라는 뿔고동밖에 없는데 6만 개를 모아야 1파운드 나오고 옷 하나 염색하려면 한 10만 개 정도를 모아야 됩니다. 뿔고동 하나하나에서 조금씩 그걸 10만 번을 해 옷 한 벌을 겨우 염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자주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웬만큼 있는 사람이 아니면 꿈도 못 꿀 일이요. 그런 점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입는 건 딱 그거죠. 뭐 옷이 예뻐서 색깔이 예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 입는 것을 나는 입고 진짜 명품이라는 건 남들이 다 들고 다니는 명품이 아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특권의식, 우월의식, 나 남들보다 높다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빌립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루디아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장사로서 루디아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 즉 남들과 달라 보이고 그들 위해서는 특권층을 지향하는 삶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녀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 즉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루디아에게 있어서 복음을 따라 산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세상이 걸어가는 일반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의 길,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여전히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모든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세 사람을 전도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로마 간수인데, 이 중에서 루디아와 로마 간수는 비교적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반면 귀신 들린 여종은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 이야기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루디아 이야기와 간수 이야기 사이에 가장 중심에 이 여종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누가는 복음이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 여자와 남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를 두고 있는데, 그녀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들이라고 복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몸값이 너무 비싸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던 여자인데, 그녀는 귀신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세상에게 매여서 착취당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고 공짜가 없죠. 이것은 영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매들은 이 세상과 점치는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렸다라고 되는데, 이게 원문으로는 비돈의 영이 들린 사람이라는 뜻인데, 비돈이라는 존재는 아폴론 신전에 있는 뱀 고대에 있던 괴물인데, 아폴론 신이 이제 그를 사로잡아서 자기 신전 지키는 그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미래를 보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돈의 영에 들린 존재들, 영매들은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함께 보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영매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를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데, 아무도 그녀의 아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한국 사람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 태몽 꾸고 그러잖아요. 우랄 알타이역에 쭉 쫓아다니면서 알타이 우리와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지역들을 쭉 조사해 보면은 태몽 꾸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을에. 영매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태몽을 전부 다 꾸어주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태몽을 꾸고 이런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마약을 통하거나 또는 피를 많이 흘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 속에 서야, 그렇게 해야 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용한 무당일수록 그런 경험이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아무도 이 여인에게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녀가 벌어오는 돈에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비돈이라는 영에 의해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착취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가 바울과 전도행팀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그 지역에서 그 여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용한 무당이다. 저 여자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아마 점치는 것도 굉장히 값이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주인도 여러 명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일정의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한테 몇 명 점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풀어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홍보 효과가 좋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 몰려들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 복음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몇 가지 단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남과 따름의 단계입니다. 이 여종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바울 일행을 만나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단계들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뭔가 모르지만 뭔가 매력을 느끼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것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도행팀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단계인데 이는 갈등하는 단계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 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데 이것은 그녀 안에 있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은 자기를 착취하는 신이에요. 비돈이라는 신은 세상의 모든 신은 자기를 섬기라고 자신에게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고 무언가를 자꾸 착취해가는 그런 존재인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들까지 줄 정도로 신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로부터 뭔가 제사를 받으시고 먹을 것을 뺏어가고 헌금을 뺏어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신의 본질은 사랑하는 분이다. 인간을 너무나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과는 다른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신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비돈의 영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러면은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자의 선택사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세상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들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면서 본인은 그것을 향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소리 지르는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돌이켜 그녀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났지만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녀는 비돈을 쫓아낸 후에 그 비돈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주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그녀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녀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히는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항상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때로 세상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왜냐하면 그 기존의 이익구도 세상의 이익구조를 구도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세상의 저항을 받기도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자신과 세상을 자유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인데 복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자유케 하고 이웃을
해방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 사역의 핵심인데 첫 번째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권위와 정통성을 중시하는 육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는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역시 자신의 길만이 옳다는 아집에 갇혀 있다. 2차 전도여행의 실패를 통해 참된 영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데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낯선 사람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참된 영성에 눈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인을 전도했는데 루디아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남들과 달라 보이는 삶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삶으로 변화되었으며 귀신 들린 여인 역시 갈등 끝에 인간의 존엄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세상과 작별했는데 이와 같이 복음으로 스스로를 자유케 하고 억압받는 세상에 해방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영적인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그리고 익숙한 곳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낯선 사람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남들 위해 서고자 하는 세상을 거슬러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